안녕하세요. 다시 또 봉사 얘기를 좀 시작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참 뜬금없이 봉사 주지가 된 거죠. 생각지도 안 했고, 또 출가할 때부터 수행하는 거 뭘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걸까? 삶의 가치는 뭘까? 뭐 이런 생각들. 사실은 제가 경전을 제대로 못 본 이유도 1974년 동안거 때 저희 스님의 명을 따라서 충주에 있는 대원사에 이제 분교가 난 사찰에 가서 도와주라는 스님 말씀을 듣고 충주 대원사 가서 그때 생각했던 게 개파자마자 강원도 아니고 선방도 아니고 도심 한복판에 대처 비구가 서로 분교가 있는 사찰에 나왔다는 게 참 내 팔자도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은사 스님이 첫 번째 그 부탁하신 말씀을 거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충주 대원사에서 100일간 이제 또 하루에 1000배씩 절을 하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세우고, 저녁 그 오불식을 할 때니까 저녁에 제일 배고픈 예불 시간에, 그러니까 24살의 젊은 나이에 12시 이후부터는 물 말고는 일체 입에 대지도 않고 있다가 예불 시간에 들어가서 절을 하려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만큼 이제 그거 보고 절집안에서는 말뚝신심이라고 그럽니다. 갑자기 막 느닷없이 엄청 신심을 내가지고 참 눈에 띄게 하는 짓을 그냥 아유 저 말뚝신심 나가지고 저러네 얼마나 갈까 뭐 이렇게 다 좀 비양거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뚝신심이 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절을 하면서 선가구감을 이제 번역되어 있는 법정스님이 번역해놨던 선가귀감을 보게 됐는데, 뭐 한문도 처음 나오는 거 좀 쓰고 하면서 보려고 그러는데, 선가구감의 그 앞대목에 보면은 유일몰 어차하니 종본이래로 소소영령하여 명부득 상부득이여 부증생 부증멸이로다. 일물야는 하물인고,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유일물 어차하니 명부득 상부득이요.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부증생 부증멸이로다.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도다. 일물자는 하물인고, 그 한 물건은 과연 무엇인고? 그게 결국은 너는 누구냐죠? 나라는 거를 이름이 나지, 이름이 명진이지. 그 이름으로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상으로 그려낼 수도 없고, 그걸 또 낮다고 할 수도 없고 멸한다고 할 수도 없으니 오구감도 없고 거래도 없고 알 수 없을 뿐이죠. 그 일물자는 무엇인가? 이 대목에서 선가구감을 더 이상 책을 못 넘기겠더라고요. 도대체 뭔가? 한 물건이라고 불려지는 마음이라고도 불려지고 불성이라고도 그러고 중생이라고도 하는 이 한 물건은 뭔가?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은 결국 내가 날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을 한다는 거는 전부 다 사실은 전도된 의식 속에서 행위를 하고 사고를 하고 사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한다면은 팔만대장경을 거꾸로 외우고 가로 외우고 세로 외워도 소용없는 짓이고, 아무리 내가 무슨 선행 공덕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어변일 뿐이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해서 주지를 하거나 뭘 한다는 그런 생각은 참 꿈에도 하지 않고 살았었는데, 어디 인생이라는 것이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되나요? 종회연도 하고 또 느닷없이 지관 스님의 이 말씀으로 그 큰절 주지까지 봉사 주지까지 하게 됐으니 사람 팔자라는 것이
쉽게 뭐 앞일을 예단하고 단정 짓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봉은사도 막 뜻하지 않게 그야말로 뜬금없이 주지를 맡아 들어가 놓으니까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또 책임감도 크죠. 그럼 궁교의 상징 같았던 봉은사의 주지를 들어가서 제 명예도 있고 제 자존심도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봉은사를 절다운 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결국은 이제 천일기도로 이렇게 회양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봉은사에 대해서 연역도 전혀 저하고 상관없던 절인데 주지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봉은사가 어떤 절인가. 신라시대 창건됐던 924년에 창건 연해국사가 창건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 이제 그때는 견성사라고 이름이 이제 봉은사가 아니죠. 견성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봉은사가 창건이 됐는데, 쭉 그 뒤로 다 이제 이렇게 흘러오다가, 봉은사가 능침사찰이 되죠. 선능, 지금 선능역도 있습니다만은 선능의 그 능을 지키는 능침사찰이 되고, 그 능침사찰이 많습니다. 지금 정릉으로 넘어가는 그 흥천사라는 절도 정릉의 능침사찰이고, 능침사찰이 되면은 그 사찰의 주지는 참봉대서를 받습니다. 그 능참봉이 돼요. 그 이제 그 봉은사도 능침사찰이 되면서 선릉에서 동쪽으로 좀 옮겨와서 다시 이제 절을 짓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이제 봉은사가 됩니다. 그래서 봉은사는 그 조선조 때 군역을 피해서 노역을 피해서 하도 스님 절에로 중위대로 많이 오니까 승과 고시제를 둡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출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승과 고시를 이제 시험을 쳐서 선발을 했는데, 그 스님들이 와서 수천 명이 시험을 치던 자리가 지금 봉은사 건너편에 있는 코엑스 터가 스님들이 과거 시험을 치던 그런 그 장소인데, 지금도 봉은사에서 코엑스로 건너가는 건널목 건너가면 그 우측편에 조그맣게 표지석이 하나 서 있습니다. 승과 평 그래가지고 지금 중의 뜰이라는 말이죠. 중의 벌판. 그 스님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과거 시험 보던 그런 자리였고, 그것도 봉은사 땅이죠. 그리고 코엑스 건너편에 있는 한국전력 자리, 지금은 나주로 옮겨갔습니다만은 거기도 봉은사 땅이었고, 그러니까 십몇만 평 이상이 되는 땅들이 봉은사 주변에 전부 봉은사 땅이었던 겁니다. 그 봉은사 뒤에 있는 경기고등학교 자리가 본래는 수도산입니다. 근데 그 땅까지 결국은 뭐 세상에 그 참 유서 깊은 절에 뒷산까지 팔아먹을 정도였으면 그 당시에 조계종 총문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가를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절 앞에뿐만 아니라 물론 뭐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자랑하는 짓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찰이 유지되기 위한 주변의 땅은 갖고 있었어야지 되죠. 저 종합운동장까지 가는 탄천으로 해서 대치동 언덕으로 넘어가는데, 저 영동대교 쪽으로 빠져나간 청담동하고 삼성동 일원으로 해서 오천주유소로 해서 이쪽 그 선릉으로 가는 데까지 해서 아마 18만여 평 이상의 땅을 봉은사가 소유하고 있던 거를 소위 강남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1960년대 이우락 비서실장, 김현옥 서울시장 뭐 이런 그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결탁이 되기도 하고, 일정한 부분은 약간의 압력도 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봉은사를 앞에 대웅전 앞마당까지 팔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봉은사 들랑달랑 할 때만 하더라도 봉은사 앞에 주차장에 전부 민가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랬던 데를 해인사 주지도 하셨고, 뭐 이판승으로 보면 사판승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는 영암 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봉은사 주지를 하면서 4,000평밖에 안 남아서 법당 앞에까지도 봉은사 소유가 아니었던 데를 땅 한 평 사기 운동을 이렇게 벌이셔가지고 15,000평을 사드립니다. 그 당시에 팔아먹을 때 5,300원. 물론 화폐 가치가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엄청 다릅니다만은 지금은 뭐 한 평에 1억 5천, 2억 하는 땅을 그 당시에 5,300원씩 팔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팔렸던 땅을 영암스님이라고 그러는 정말 그 청렴결백하고 공사가 분명하셨던 스님이 그대로 옛날 스님이죠. 시주물을 아끼고 1미7근이라고 그래서 쌀 한 톨에 7근의 그 무게가 있다. 죄의 무게가 쌀 한 톨 버리면은 7근에 해당하는 죄의 무게를 받는다라고 하는 1미7근이란 말을 몸소 실천하셨던 영암스님이란 분이 봉은사 주지를 하면서 땅 한 평 사기 운동을 해서 15,000평을 사들인 것이 오늘날 봉은사 경내지가 사찰 소유의 땅이 된 것이죠. 그 봉은사 땅을 팔 때도 지금 전등사의 회주로 있는 장윤 스님의 그 노스님이죠, 이제 할아버지니까 서운 스님이 주지를 할 때 이 땅 팔면은 분신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휘발유를 사다 놓고 앉아서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총문에서 당해사찰 주지는 빼버리고 총문에서 땅 파는 매매 계약서에 사인을 해서 그냥 땅이 넘어갔었던 거죠. 이제 그랬던 봉은사가 강남 개발이 되면서 땅은 팔아먹었지만은 강남에 모여 사는 불자들이 봉은사를 중심으로 모여들면서 저는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땅은 팔았지만은 내가 봉은사 땅을 다 찾았다. 왜냐하면은 봉은사에 살고 있는 불자들의 마음을 내가 다 얻었으니까 그게 땅을 찾은 거나 똑같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제가 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그 우여곡절의 역사를 겪으면서 봉은사가 창건 이후부터 쭉 내려오다가 조선왕조 들었으면서 숭유업벌 정책으로 결국 불교가 이제 쇠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칠천이라고 그러는데 조선시대 때 거기에 칠천이 뭐 갑바치, 백정, 기생 뭐 해서 뭐 여러 부류의 좀 그 직업에 따라서 그렇게 천하게 여겨졌던 그런 시대에 승려들도 하나 끼어서 8천의 하나로 저희 스님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만큼 조선시대 때는 불교가 이제 탄압을 받을 때 보대사라고 그러는 분이 그 당시에 명종 때죠. 명종 때 문정황후와 인연이 되는 바람에 봉은사 주지로 오게 됐고 봉은사를 선교 양종의 그 우뚝산 한 사찰로 이제 이렇게 세우면서 연산조 때 폐지됐던 승과 고시를 중종 때 다시 승과 고시를 살려내가지고 결국은 그 살려낸 승과 고시의 첫 번째 합격해서 스님이 된 분이 서산, 두 번째가 사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역사 속에서 봉은사가 사실은 알고 보면은 대단한 위치를, 그러니까 한국 불교가 오늘날 있게 되는 어떤 근본적인 모태라고 좀 봐야 되는 거죠. 조선시대 때 설악해서 거의 다 무너져가는 불교를 보우대사가 결국은 승과고시를 부활시키면서 서산 사명 같은 영주대사 같은 임진 그 외란 때 혁혁한 그 공을 세우면서 나라를 구했던 그런 훌륭한 스님들과 참 수도승들, 도인들을 배출했던 그런 그 시대를 이제 지나면서 봉은사의 역사적 그런 그 가치라든가 깊이는 더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1925년도에 나청호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봉은사 주지로. 근데 그 스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그게 을축년 대홍수라고 불리우는 해죠. 1925년도가 을축년 대홍수 그러면 굉장한 겁니다. 한강 전체가 다 그냥 완전히 다 쓸려 내려가서 저 영등포구 뭐 어디고 잠실이고 다 물에 잠겨가지고 수백 명이 죽었을 때입니다. 그때 나청호 스님이 몇 년 전부터 한강 주변에 배를 만들으라고 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뭐 해서 배를 만들어 놨었는데 홍수가 난 거예요. 근데 워낙 물살이 세고 잠실에 큰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 느티나무 꼭대기에 그 이제 비를 피해서 올라갔던 사람들이 수백 명이 그 나무에서 막 떨고 있는데 워낙 물살이 세니까 아무도 못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 나청호 스님이 한 사람 구하는데 얼마씩 주겠다고 현상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강변에 있던 배타공들이 그 센 물살을 막 헤치고 쫓아가서 700여 명의 그 목숨을 구했던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강 그 변에서 수해를 당했던 분들과 그 후손들이 나청호 스님의 공덕비를 세워서 봉은사의 한쪽에 이렇게 조용히 별로 눈에 띄진 않습니다만은 모셔져 있는 그 나청호 스님, 또 봉은사를 다 팔려나간 땅을 다시 15,000평을 사들였던 영암 스님, 또 법정 스님도 다래원에서 오랫동안 거주를 하셨죠. 그래서 그랬던 그 봉은사, 또 조선 그조의 최고의 명필가로 알려졌던 추사 선생이 과천에 살면서 자주 봉은사에 오셨고, 또 봉은사에 추사 선생 방을 하나 따로 만들어 줘가지고 거기 오셔서 묵고 갔던 그런 기록들. 제가 뭐 봉은사 주지가 아니었으면 이런 내막들을 알았겠습니까? 그 봉은사 주지가 되는 바람에 조금 유식해진 겁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봉은사 주변까지 자꾸 이렇게 뭐 기록들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동호대교라고 그러는데 동호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강대교 있죠. 용산에서 노량진으로 건너가는 한강대교 서쪽을 서강, 물론 서호라고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보통 우리가 서강 그러죠. 서강. 그리고 우회로는 동호라고, 동강이라고는 들어본 적이 없죠. 동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수 호자를 쓰죠. 호수. 왜 호수냐면은 압구정동도, 압구정이란 말도 아시죠? 이 반종을 이제 쫓아내고 세조를 도와서 조선왕조 때 그 뭐 다 좀 나쁘게 인상돼 있는 한명회가 멸금하게 거기 압구정에 정자를 지어놓고 갈매기 떼가 날라오면 놀면서 노년을 보내겠다고 그래서 압구정이라는 정자를 지었기 때문에 압구정동이 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한강대교 이쪽으로는 경치가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북한산, 도봉산 멀리 바라다 보이고, 옥수동으로 해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그 굴곡진 산, 지금은 뭐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전혀 경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엔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호수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래서 그 동호대교하고 그 이제 지금은 성수대교, 또 거기서부터 영동대교까지 그 사이, 옛날에는 뚝섬 봉은사였죠. 이제 그 사이에 역사가 사실은 봉은사하고 대단히 그 연관된 밀접한 그런 얘기들이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1960년대 그 땅 팔아먹고 할 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삼성동이죠. 경기고등학교 바로 뒤에, 봉은사 뒤에. 근데 봉은사가 있던 뒷산 이름이 수도산인데 수도산 봉은사고 그 뒤에 칠성암이라는 암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동진 출가했던 스님들은 그 점심 먹고 수건 하나 걸치고 그 수도산 너머로 해서 좀 내려가면은 영동대교 바로 나오고 청담나루 아니십니까? 청담동에 있는데 사람들이 청담 스님 때문에
청담동이라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청담나루라는 나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담동이 된 거예요. 그 청담나루 있는 데 가서 뭐 영동대교 밑에서 이제 물에 가서 그냥 한강물이 깨끗하니까 수영하고 놀다가 이제 닦고 올라오면서 그 칠성암에 있는 비구니 스님한테 수제비 좀 끓여달라고 그래서 배고프니까 그거 이제 한 그릇 얻어먹고 봉은사로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는 실제 그 스님들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봉은사, 역사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이제 백일기도까지 가는 기간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죠. 네.